유다를 통해 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마태복음 26장 20일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랴? 23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24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유다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 죄책감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져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자기 삶의 마지막을 비극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는 유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기에 유다는 혼자 다른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수학은 잘 못했지만 돈 계산은 빠른 편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를 향할 때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예상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아내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했다고 알고 있지만 돈 계산에서는 저를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도 그 과목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형이 과외할 때 잠시 함께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서울대 출신 선생님이 생물을 가르쳤습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잘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그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할 정도입니다. 그 수업을 통해 생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제 직업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능해지고 잘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도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빠르고 재정관리 능력도 있어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돈 관리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을 때 한인교회가 거의 100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은 교회이고 교인 수가 70명을 넘기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70명만 되어도 목사님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고 그중 상당수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풍부해지니 처음에 초심을 잃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서서히 변질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마 유다의 마음에도 항상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높은 자리와 큰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으며 유다는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하는 후회와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마귀가 작은 씨를 심었을 때 유다는 즉각 반응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들어올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유혹과 생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때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은 이미 유다가 재정에 대해 정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26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장 심하게 비난한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자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탐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소비한 3년을 보상받기 위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 영원히 기록되었고 후회와 절망 속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유다가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신 마지막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의 영적 상태가 심각함을 알려주십니다.
유다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다시 랍비여, 내니?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알고 계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며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마지막 초대였습니다. 만약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살은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극단적 교만입니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있어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가롯 유다 한 사람도 구원해야 할 소중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유성 씨도 30년 동안 누군가의 전도 대상 1번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며 더 일찍 믿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 유다에게조차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기억하며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